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두 주간 특별 새벽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로 이어지는 사역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음으로 좀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하며 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묵상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항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함으로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곧 다시 신앙생활의 여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누가 더 많이 못 박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 영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내가 아직 은혜의 세계에 진입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장 24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 때문에 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건 평신도건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에 우리가 볼모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음란과 또 무질서한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됨을 알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16장 24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 목사님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표정이 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절대 진리로 알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 있습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희생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있었습니다. 남해우가 질 십자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각각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어거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님이 빨개 벗김을 당하고 너가 그도이냐 뛰어내려야 봐라. 예수님이 그 전날 신문을 당할 때 가르침을 얼굴에 패팀을 받고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또 홀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을 당할 때도 내가 이것을 져야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이 죄 용서할 길이 있지, 내가 대속물로 왔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어야 죄로 결박된 인간이 해방당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즐거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즐거움을, 그 기쁨을 위하여 잠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탁 늦게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고난 이후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찮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읍내 교회로 제가 발걸음이 인도함 받고 난 다음에 희한한 근성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를 복음화시키리라. 우리 집안 전체를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꾸리라. 대포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입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가 6남 2녀고 우리 할머님을 모시고 있었고 증조 할머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증손주, 손주가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을 전체 예수 믿게 하겠다. 이 보통 일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근데 결국은 우리 할머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기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인데 우리 김국도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서울에 아들네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손주들 돌보고 또 이집 가서 손주들 돌보다가 저희 본가에 내려오셔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우리 할머님이 예수님 믿을 거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울 아들네 집에 잠깐 오게 해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방이동에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확 커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은 분인데 결국은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이 거의가 다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 아버님 형제 가운데 딱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었습니다. 6남 2녀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안 믿었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내가 질 십자가로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2남 2녀 내 자녀손들은 다 예수 잘 믿지. 사이들도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저는 희한한 근성이 있습니다. 한번 하겠다면 하는 거.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혼자 예수 믿어도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제가 늘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사돈의 8촌까지 예수님 다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의 사돈 사부인들도 예수님 믿게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잘 지면은 그 이후에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셨을 때 잘하다 왔구나.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큰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해와 같은 상급으로, 달과 같은 상급으로, 별의 별과 같은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을 말합니다. 그도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그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사명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보십시오. 영광의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창피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치는 것. 제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게질을 참 잘합니다. 근데 지게질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름을 낸든지 보리를 가져오든지 벼를 가져오든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든지 지게를 지면요 얼마나 어깨가 쭉. 저희 아버님이 82cm인데 저는 72cm입니다. 지게질을 많이 해가지고 키가 안 큰 것입니다. 지게질을 안 했으면 키가 좀 더 컸었을 텐데. 저희 집에는 희한한 전통이 있는데 4살만 되면 지게를 만들어줬답니다. 아니 세상에 4살짜리 지게가 있고 6살짜리 지게가 있고 10살짜리 지게가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 예전에 농경사회 가운데 자식이 많으면 그 집 일손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자식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6남 2녀, 저희 아버님은 4남 1녀, 또 저는 4명 낳고. 이게 저희 집은 전통이 많이 나는 게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다 짐입니다. 짐. 자식 키운 것도 짐, 가정을 건사한 것도 짐.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 짐이 내게 기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어거지로 지지 마십시오. 이왕에 질 바에 기쁨으로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생활도 이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요즘 조기 은퇴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감리교는 목회 20년만 하면 조기 은퇴합니다. 그래서 50살 먹은 분도 조기 은퇴하고요. 목회가 힘드니까 그냥 일찍이 한 55세, 60대면 은퇴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게 도와주시거나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잘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정입니다. 최종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여 예수님 닮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몇 명이 목적도 아니고 교회 몇 개 지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하는 과정은 결론적으로 예수 닮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음이니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소멸되어 사라지고 새사람으로 입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성화되어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십자가에 꽁꽁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지라는 것은 가정에서 질 십자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질 십자가 있고요, 사회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도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우회를 한 10년 정도 인도했습니다. 그때 법의학에서 부검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까이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 누구누구 아세요? 누구누구 아세요? 원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누구누구 선생님, 그분이 거기 있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법의학 하루에 4건, 3건 부검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어떨 때 갈등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검을 잘못하면요, 억울한 죽음의 의문이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 잘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사회에서도 각각 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엄마로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팽개치면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묵묵히 누군가 버팀목이 있어야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짐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